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말씀의 제목 역풍의 재해석, 역풍의 재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8년 살다 왔어요. 제주도는 그 섬이죠. 우리나라 남단에 있는 섬인데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많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삼다라고 해서 여자가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 생활 8년 하면서 여자가 많은지는 잘 몰랐던 것 같고, 돌은 어디를 봐도 돌도 많고 뭐 거칠은 돌도 많은데, 제일 제 8년의 삶 속에서 8년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었던 것은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살던 곳이 이 제주도 해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서 여러분, 과장을 한 숟갈 조금 더 보태볼게요. 제가 이렇게 막 걸어가다 보면요, 해안가를 걸어가다 보면요, 물고기가 날아다녀요. 막 지느러미로 저랑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막 동과 서, 남과 북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잠자리 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멘. 네, 과장 빼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바닷가 저희 집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이제 내리려고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문이 꺾이는 사고가 저희가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고치려고 카센터에 가보니까, 목사님, 제주도에서는 이런 일 비일비재해요. 육지에서는 여러분 바람 때문에 문이 꺾여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지는 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에서는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 자동차 문짝이 꺾여서 여러분 문을 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바람을 의지하는 항해길이기도 하고, 또 바람을 타고 걸어가는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우리 인생에 늘 그 원하고 바라는 순풍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내 바람, 또 내가 원하는 방향, 또 내가 원하는 속도와 또 내가 바라는 세기대로 바람이 불면 좋은데, 우리 다 그런 인생을 살아보죠. 내 바람대로, 내 방향대로, 내 속도대로, 내 세기대로 바람 부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역풍과 맞바람을 부딪히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풍을 맞이할 때, 그 맞바람을 맞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와,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는가 보다, 악한 영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때로는 그 역풍과 맞바람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풍 속에서 일이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눈앞에 지금 내게 불어오는 바람만을 내가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순풍이야, 내 인생은 지금이 아주 최전성기야, 지금이 아주 좋을 때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세옹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바람, 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바람이 맞바람이든 순풍이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요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쓰였어요?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피하려고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지나는 가장 먼 땅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어떻게 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떡하니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요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그래,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 되겠지,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살 길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요나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다시스에 타는 뱃사람들과 함께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가는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요,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 옳다구나, 잘됐다, 이렇게 피하면, 이렇게 숨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마침의 늪에 빠져서, 그 흐름의 방향에, 그 파도, 그 바람의 늪에 빠져서, 여러분 그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를 탔는데 요나가 만난 것은 무엇이다? 큰 폭풍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오늘 2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하는 내용, 그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당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바다를 항해를 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그 여정을 이어갔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좋은 바람이 부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옳다구나, 지금이구나, 지금이 바로 적기구나 라고 생각해서 닷을 올려가지고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는데 무엇을 맞이합니까?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루라는 강풍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높았는지 27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처음 그 그레데 해변을 끼고 갈 때는 어땠어요?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래 지금이야, 그래 지금이 적기지, 그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 줄 알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광풍을 맞이했대요. 그 맞이한 광풍이 얼마나 두려웠다는 겁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둠, 구원의 여명까지, 구원의 소망까지도 사라지는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의 출발은 어땠어요? 그들의 첫걸음은 어땠습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은 바람인 줄 알고, 순풍인 줄 알고 이 바람 타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도리어 그 순풍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큰 파도와 풍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도 바울도 여러분 순풍인 줄 알았는데, 요나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또 내 경험과는 다른 역풍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도 그 역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였다. 맞바람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돛을 피고, 큰 돛을 피고 바람을 타서 가면 노를 젓지 아니하고도 쉬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떠한 바람을 맞이한대요? 맞바람을 맞이한대요. 맞바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앞길을 가로막는 맞바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맞바람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 7절과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났다. 여러분, 이 맞바람, 이 역풍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하기도 하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간신히 버틸 수 있는 풍랑과 파도가 되기도 하고요. 또 허락하지 아니하는 내 계획과 내 방향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역풍과 맞바람을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순풍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궁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의 광야 가운데서도, 다윗의 메마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풍에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풍을 단순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뭐 또한 수치와 죄와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역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 역풍 가운데서도, 이 맞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재해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압송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는 이 역풍과 맞바람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달리아, 지금의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는 편하게 여장을 꾸리고 캐리어를 끌고 여행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여러분, 감시와 이런 억압을 받으면서 지금 이달리아라고 하는 로마로 향하고 있는 길이에요. 구금되어 있는, 여러분, 얽매여져 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에요. 근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를 감시하고 또 그를 관리해야 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탄 아드라문네노 배가 시돈에 이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이 율리오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의 정예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군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의 그 정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리오가 죄인 바울을 친절히 대해서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에 머무를 때에 친구들에게가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읍에서 2년 동안을 구금된 채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그가 붙잡히던 당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재판을 상소하였지만 2년 동안을 이 벨릭스가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 나의 자신의 억울함,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내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나의 억울함을, 나의 재판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스도가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었습니다.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었던 이 바울을요, 이제 죄수 호송선에 태워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감금 생활을 해요? 2년을 감금 생활을 했대요. 2년을 교도소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철장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 100길, 그 100길 가운데 심지어는 그 황제의 가장 친위대적인 이 율리오가 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대해요. 시돈 땅에 있는 친구들과 바울이 만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시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보고 싶고 또 그리웠던 사람들, 대화하고 끌어안고 싶었던 사람들을 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었겠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이 시돈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긴 여정, 긴 여행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풍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바를 준비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역풍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유될 것을 하나님은 치유받게 하시고, 이 맞바람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심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돈에서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한 후에, 위로를 얻은 후에 또 이제 배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달리아라고 하고 로마는 바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편에 저 구두같이 생긴 곳이 로마의 지도입니다. 시작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죠. 시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 배가 이 중앙 지중해 가운데를 지나서 쭉 하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백길을 한번 보십시오. 해안선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신약 일독하신 분들은 지도 지명을 다 암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쓰여 있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5절 이렇게 쓰여 있죠. 길리기아,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을 가면 좋은데 해안선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으로 향하는 계절풍이, 이 계절풍이 너무나도 강한 바람으로 이 배의 맞바람, 배의 역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면서 밤빌리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시아까지 이 배가 여정을 떠나가게 됩니다. 편한 길, 빠른 길을 내비두고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맞바람, 이 역풍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의 배를, 이 아드라 문데노라고 하는 이 배를 해안선을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배는
이 역풍으로 인해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총 11개의 도시를 멈춰섰다 그렇게 항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지금처럼 뭐 크루즈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쾌속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항구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생각과 시선과 바울의 목적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목적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로마로 가자라고. 그의 시선과 마음은 지금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잠시 그의 발걸음을 천천히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가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11개의 항구 도시를 지나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그 도시의 실상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단순히 너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라, 너 로마로만 가면 된다,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로마만 가면 된다,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곳곳마다, 모든 열방마다, 모든 지역마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영적인 실태를 바라보면서 로마에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지금 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와 기쁨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역풍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저 중앙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역풍으로 인하여 각 해안선의 11개 도시에서 정박하며 그 도시의 영적 상태, 교회의 현실, 성도들의 믿음의 갈망들을 그가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로마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로마로 이끄시는 그 사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풍이 없었다면, 이 맞바람이 없었다면 그냥 목표만 보고 달려갔으면 되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 역풍으로 인하여, 이 맞바람으로 인하여 각 처소의, 각 도시의 영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명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라시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한 배를 맞이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였다. 여러분, 이전까지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지나 무라에 이르기까지는요, 아드라무네로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동했는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들은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저 이집트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남쪽 아래쪽에 도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표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더 중앙, 더 남쪽에 붙어있기, 서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앙으로 가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들 또한 맞바람을 부딪힘으로, 맞바람을 경험함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요,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를 거쳐서 지나가게 돼요?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라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배를 만나고 이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해요? 이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으로 지나가면 좋은데 역풍을 맞아서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항구에서 정박할 수밖에 없어요. 역풍에 밀려서 본래의 노선을 떠나서 무라로 향하고 무라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고 태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알렉산드리아 배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드라문네노의 배에서 내려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이 역풍과 맞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정처 없이 떠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가장 정확한 때에 바울을 살릴 배, 바울을 로마로 인도할 배를 그곳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풍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길 얼마나 큰 역풍입니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한데, 내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큰 역풍 맞바람이 그를 맞이합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맞이하고 맞바람을 맞이하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2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더라. 역풍 가운데서도 맞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는 이 바람이 역풍 같고 맞바람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길을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로마로 향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맞바람을 맞이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풍과 맞바람을 이겨내는 것은 용기가 많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풍을 견디고 또 맞바람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무게에 걸려서 무서워서 잘 못합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뛰어내려도 이 끈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끈을 믿는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풍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많은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역풍 가운데서도 맞바람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단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이 역풍과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셔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한 역풍, 그러한 맞바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신앙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리는 배를 보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사명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역풍과 맞바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고통이 잠재워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 역풍과 맞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